세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40 아마 2절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43절부터 이제 볼 겁니다. 43절부터. 자,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42절에 우리가 세상의 바벨론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는 정반대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가장 큰 축복이죠. 가장 큰 축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스템대로 살면 결국은 어떻게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땅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세상에 돌아가면 여전히 땅의 기준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의 결론 끝에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하다고 육신적으로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결론이 나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그죠? 커지는 거, 위대해지는 거.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 그래서 위대한 삶은 어떤 거냐? 섬기는 삶이다. 섬기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벨론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빼앗고 착취하고 남을 놀려야 되고 그렇게 사는 시스템이 세상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 바벨론의 전적인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가 물론 이제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사회생활 안 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이 드셔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왜? 우리 인생은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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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왜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는 얼마나 황당할까? 왜? 너는 땅의 법을 가지고 살았다. 근데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누구 거입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육을 가지고 지금 살기 때문에 육의 욕구대로 반응하며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육을 가졌는데 육을 가지고 살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죠.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땅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3주. 딱 3주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3주야. 3주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네, 놀라운 사실이죠. 이 부흥이 뭐냐? 세상 바벨론 시스템대로 사는 삶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숫자적인 많은 부흥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부흥입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부흥. 여러분들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시작한다. 아멘. 이게 바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세상의 바벨론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가 무엇을 확증하고 살아야 하냐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나의 선함을 가지고 애쓰고 간다는 측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움직이는 것인가를 늘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갔을 때는 분명 하나님 나라로 산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당황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살면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고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내 사고 구조. 지정의도 바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먹고 또 먹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잘근잘근 잘 씹어야 어떻게 해요? 소화가 잘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먹고 또 먹고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 번 듣고 땡, 그리고 매 세상으로 살고 그냥 육신적인 동물적인 행위만 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냥 육신의 본능대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요.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예. 그냥 자기들이 뭐 육신적인 본능, 동물에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에는 영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각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특성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불순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영적인 묶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묶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의 구조로만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귀찮은 것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인격 구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은 그게 몸에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앉아있는 자체가 괴로운 거야. 예배 시간에. 근데 사실은 뭐가 괴로운 거냐? 세상에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운 거야. 막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요. 몸이 힘든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아직 내 안에 세상으로 살던 그 습관이 몸에 뱄기 때문에 반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령의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의지와 계획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임마루 잘 보세요. 임마루예요, 임마루.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야만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가보세요. 그 인생은 사실 이제 나중에는 빵꾸난 인생이 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을 동물적으로 그냥 끝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시간 속에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육의 본능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인 존재가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이기. 여기 우리 신집사님 요즘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 손을 대고 좀 기도를 해주니까 막 죽는다 그래요. 막 이런 남자가. 지금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잠깐이지만. 왜?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 신집사님이 벌써 우리 교회 온 지가 한 6년 됐습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지금 눈 감은 걸 좀 보세요. 자, 이 남자가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 왜 그렇게 될까요? 안에 뭐요? 공격받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럼 보시잖아요. 내가 힘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손가락 한 개로 갖다 됐잖아요. 손가락 한 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못 만지게 벌써 내 손을 확 잡아버립니다. 근데 우리 심사님은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막 꽉 참습니다. 네. 참을성이 많아요. 또 보십시오. 우리 신입사님이 그렇다고 뭐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직 직장, 교회, 집, 이 세 군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응? 어느 날. 자, 여러분 눈으로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경기용 집사님, 그죠? 계급장을 또 달고 오셨네. 어떻게 이렇게 계급장을 달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여러분 지금 당장 보셨잖아요.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꼭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뭐 여기서 막 딱딱하게 딱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한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죠? 예, 세상에 노래도 있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요새 이제 기도하러 왔는데 어제도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아침에 어제. 얼굴이 지금 많이 좋아지셨잖아요, 그죠? 며칠 전에 신방하러 갔을 때는 곧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신방 갔더니. 근데 얼굴이 확 살아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 묶인 부분을 목사님이 풀어줬더니 어제 안 왔던 방언이 막 터져 나오대. 예, 새로운 방언이 막 터져 나와요. 그렇게 방언이 막 새롭게 잘 나오는 건데 또 오랜만에 봤습니다. 자, 묶인 부분을 풀어주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진짜 뭐 얼마 전에만 해도 또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 들으니까 숨을 잘 못 쉬셔. 막 잠이 안 오고 숨을 잘 못 쉬겠대.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줬더니 참 전화 받고 끊자마자 바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잠 못 자고 고생했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네, 육신은 살아요. 여러분 동물들 여기 밖에도 많이 살잖아요. 걔들 고양이들이 기도하고 사나요? 예? 기도 안 하고 살죠. 그래도 살긴 살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육은 살아. 어느 날까지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은 죽어가고 있다. 영은 죽어간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기도한다 하십시오.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 묶임이 생겼을 때는 자기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묶임 정도에 따라서 이게 뭐 빨리 풀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묶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요 옆으로 와서 앉으세요. 여기. 맨 끝에. 거기 그렇죠. 맨 끝에. 그렇죠. 거기 앉으세요. 이따가 끝나고 목사님과 면담 좀 합시다. 알았죠? 자, 용기가 어저께 생일이었어요. 어제가 생일이었지? 그럼 엄마한테 엄마 내 생일인데 랍스터 사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들이니까 그래도 어디서 랍스타는 또 주워 들어가지고 랍스터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 랍스터 집에 가면 혹시 얼마 하나요? 한 20만 원 하나 먹나? 한 10만 원, 20만 원? 왜? 아들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랍스터는 비싸니까 회 사줄게 하고 회 사줬대요. 아, 회 사준 것도 할렐루야지 뭐, 그죠? 네. 회 사준 것도 할렐루야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요구하는 걸 엄마는 계속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 무조건 아들이라고 해서 엄마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보니까 막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예. 혼자 이렇게 늘 어떻게 섬김을 받고 엄마의 섬김을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밖에는 그러니까 랍스터 사줘라, 장난감 사줘라, 책 사줘라, 용돈 줘라, 점심 또 외식하자, 저녁도 외식하자. 이거 갚고요. 갚고. 그렇지. 왜? 용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하나님 막 떨어뜨려줘 하늘에서? 네? 이건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여러분 이건 이제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구하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네. 욕심대로 구하면 육신의 엄마도 안 주죠. 근데 왜? 계속 요구하니까. 생일날이 무슨 봉 잡은 날인가? 그렇잖아요? 나 그렇게 요구가 많은 사람도 좀 처음 봤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이. 엄마가 나를 낳아주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내가 용돈을 드려야 되고 어깨를 주물러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년부터 용돈 드리세요. 즉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상황과 세상 바벨론의 상황은 아주 자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인생의 결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봐야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이야기 같지만 많은 경우에 나의 습성된 어떤 구조의 묶임 속에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에 묶였으면 세상 바벨론의 습성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여러분 생각이 세상 바벨론의 습성에서 여러분 묶여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목적이 똑같이 세상에 묶여서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계획이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붙들려서 사는 사람은 세상의 계획대로만 살아. 세상의 계획대로. 그러나 그 계획은 어느 날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혼은요 존재가 혁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존재 혁명이 일어난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냥 살아서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혼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식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옳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바벨론이 주는 것으로 살면, 그러나 반대겠죠. 무엇이든지 어떻게 거짓되고, 그죠? 무엇이든지 경건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잘못되고, 무엇이든지 더럽게 되고,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서로 미움을 갖게 되고,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그렇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비커 속에 놓은 개구리 이야기 해줬죠. 예, 비커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코올로 해가지고 딱 비커에다가 물을 넣는데 거기다 그냥 개구리 한 마리를 딱 넣어놨어요. 그 비커에 알코올 불이 쫙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물속에서 수염을 치다가 따뜻하다. 개구리가 물속에 있을 딱 이렇게 두 발을 딱 세우고 있습니다. 다리 쭉 뻗고. 그래 따뜻해지니까 따뜻해 너무 좋다. 그러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계속 가니까 물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개구리는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개구리 탕이 돼버린 거예요. 만세탕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개구리처럼 세상에 묶여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거야. 자기는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버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그거밖에 몰라. 그 사람은 이게 묶였기 때문입니다. 돈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되냐?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모르고 행복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신집사님 그렇죠? 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거에 어떻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진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영적 리더를 만나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에 붙들린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하고 3년만 지내면 그 사람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몇십 년 길들여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어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나이만큼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올 때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가? 그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어제 내 생각과 계획이 행동이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10년 후의 미래의 내 모습을 만드는 것이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후에도 여전히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지 직접 인간을 섬기거나 어떤 수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고.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 이걸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즉 뭐냐?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사도, 선지자, 선교사,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사도, 선지자, 선교사, 사역자 다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인간의 최고의 섬김이 뭐냐? 바로 예배를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섬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의 선, 내 중심의 선, 또 뭐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 노력의 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기준, 내 노력의 선, 그걸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모양새는 가질 수 있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 여러분 44절에 나오는데 섬김은 항상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라는 언어인데 43절에서 결론은 둘로스라는 존재는 반드시 디아코니아, 즉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손을 밑에다 넣지 마세요.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둘로스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종은 반드시 섬김의 삶, 디아코니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뭐냐? 사도, 선지자, 선교사, 사역자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이 기독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고 내 중심으로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이에요. 종.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중심에서 이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이타적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 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방식의 섬김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의로 섬기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은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거다. 그래서 내 노력으로 만드는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4절과 같이 종과 섬김, 섬김. 그래서 결국 43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다.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위대한 인생의 부르심이다. Become great. 그렇죠? great가 위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영어 전문가가 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틀린 말 할 수 없죠. 아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부르심은 삶의 모습은 뭐냐?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 여러분이 하나님의 둘로수가 되었다면 무엇을 해도 다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행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면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종의 삶을 살게 된다. 둘로스, 종.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뭘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또 어떻게? 때로는 사역으로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밖에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지하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도 청소하고 뭐 여러 가지로 섬기잖아요. 또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런 삶.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운행 방식이 정상일 때 아름다운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의 섬김이라는 거죠. 섬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 가면 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파를 져가지고.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운행되고 우리 모두는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지금들은 뭐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아직도 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많이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 몸의 모든 지체가 서로에 대해서 섬길 때 내 몸은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귀가 가려우면 어때요? 손가락에 가서 귀를 이렇게 만져줘야 가려운 게 해결이 돼요. 몸이 가려울 때는 긁어줘야 해결이 돼. 뭐요? 섬기는 거죠. 이 손이 내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저 영혼이 귀가 가려우면 귀를 긁어주는 것처럼 섬기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해도 서로에 대해서 섬기는 삶이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다. 둘로스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죠? 여러분이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으뜸이 하나님 나라에 크고 싶으면 되냐? 여기서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으뜸이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그런 거 싫어.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죠? 내가 대접받고 싶고, 그래. 이게 세상 방식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반대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낮은 것을 지향합니다. 생명은 여러분 봉우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봉우리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 예.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으뜸이 되고 싶으냐? 꼴찌가 되라. 꼴찌가 되라. 근데 세상 기준은 안 맞는 얘기죠. 바보 같은 짓이야. 바보 같은 짓. 예.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꼴찌가. 꼴찌가 되라는 거예요. 아유, 경경님 이렇게 5분인게 막 많이 붙이셨네. 많이 다치셨구나 또.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 직장에 가도 무엇을 해도 높은 자리 가기를 원해 다. 그죠? 그리고 자기는 굳은 일은 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더 굳은 일은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왜? 초신자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냐? 직분자들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뭐냐? 지금도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직분자들이 말만 직분 가지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말만 직분해. 기도도 못하고 섬김도 못하고 그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 둘로스 종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년의 자유를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의 안식년의 자유. 이게 뭐냐면 종이 6년 동안요 열심히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년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줘. 근데 이때 희년이 되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 자기가 자유자로 풀려날 수 있는데 종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표식을 하냐? 자기가 자기 그 집의 기둥에 자기 귀를 뚫는 거예요. 자기 귀를 뚫어. 이게 뭐냐? 나는 이제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이 표시가 뭐냐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럼 귀고리의 유래가 거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귀고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영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귀고리 2개 달리고 다니는 사람은 나는 주인이 2명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둘로스 자발적으로 주인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가 종살이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그 자기 주인이 자기를 너무나 잘해 주었어. 그러니까 이 종이 스스로가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기둥에 자기 귀를 뚫는 거예요. 그게 표식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둘로스는 하찮고 자존감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당시에도요 종도 종 나름이에요. 종도 종 나름이야.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가이사의 종이다. 그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잖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 종이 돼봐. 최고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이지만.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중요한 자리가 바로 뭐냐면 황제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이요
이 종들 때문에 타락하고 죽어갔던 황제들이 있습니다. 종이 똑바로 황제를 섬기지 못해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가이사의 종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의 종이야. 가이사의 종이 아니고. 세상에 가이사의 종만 돼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빼앗기고 살아요. 여러분이 자존감을. 어디에? 세상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의 종이 바로 나다. 여러분 자신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봐봐요. 대통령 아들만 돼도 어깨 딱 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세상에 주눅 들어서, 세상에 돈 많으면 거기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명예가 높으면 주눅 들어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가는 존재,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상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인 거야. 아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야. 여러분 벌써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섬김의 극치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그 사역을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이것이 교회의 사랑의 극치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여러분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이 예수의 종이 된다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대부분 나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분명해야 할 말인데 쉽지 않은 말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냐?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분량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사랑의 분량의 문제.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섬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는요, 앞서가는 모습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겨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거예요. 네, 섬기는 거. 뒤에서 묵묵하게 섬겨주는 사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청해서 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리더야. 리더.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깨 힘주고 가만히 있고 입으로 시키기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입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 14장에 가면은 이제 또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가는 예배가 되면 정말 치와 찬미가 조화로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잘못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도 삐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알려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가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더 변화시키면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자존심 있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게 이제 많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예. 왜? 예전에는 삐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삐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요즘 삐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변화된 겁니까? 옛날에는요 삐죽삐죽했어요. 삐죽삐죽 해가지고 삐죽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삐죽이가 없어요. 자,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진짜 피곤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나는 안 바라보고 딴 사람만 바라봤대요. 이거 가지고 삐지는 거야. 야,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딴 사람 어깨에 주물러줬는데 자기는 안 주물러줬대. 그렇다고 또 삐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또 삐져요. 내가 누구하고 악수하고 아는 걸 자기장에 적어놔야 돼? 응?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응?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좋게 기도해 줬는데 자기는 별로 안 좋게 기도해 줬대.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참.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섬기는 사람은 시기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간증을 여러분 전에 들었죠. 지옥을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빼쩍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남아있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먹을 것이 잔뜩해. 먹을 것이 잔뜩한데 지옥 간 사람들은 다 빼쩍 말랐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 팔을 구부리지 못하도록 이 막대기로 이렇게 딱 묶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입으로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지를 못하는 거야. 왜?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빼쩍 말라요. 물론 이건 예화지만 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살이 토실토실하게 다 이쁘게 해줘서. 근데 똑같이 지옥처럼 팔을 똑같이 묶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살이 쪘을까? 자기가 입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냥 떠서 상대편을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은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거야. 토실토실하게. 이건 예화인데 절대 여러분 천국 가면 팔 묶어놓지 않습니다. 괜히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죠? 우선은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가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위해 내가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다 상이 되고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영광이 자기가 영원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말하면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후서 한번 5장을 띄워보세요. 5장 9절부터 10절.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말하죠. 다시 한번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각각 선악간에 착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이 했던 간에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선악간에 네가 선한 일을 했던 악한 일을 했던 분명히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지 바벨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바벨론으로. 자 45절 본문 45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냐면 대속물이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섬기러 왔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섬기느냐? 죽음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러 온 거야.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예, 그게 예수님이 섬긴 거야. 여러분은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 게 있어야 나중에 주님한테 구할 게 있지.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었느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아멘. 네, 이것을 명심해라. 그러니까 뭐냐? 지금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근데 주를 위해 심지도 않는데 맨날 주님한테 요구하는 건 많아.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고 무조건 맨날 때만 쓰고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니야. 네. 여러분 물론 그분이 왕이시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포기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그렇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라고 말했는데 인간 예수로 오실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도 그분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그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를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사람이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신이신 분이 죽은 게 아니야. 사람이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문제, 우리 삶의 모델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로 싸잡아서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그게 뭐냐?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결국 우리의 섬김의 모델은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겸손한 모습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것은 그 마음만 봐라. 그분의 겸손함만 추구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섬김에는 겸손함이 동반돼야 된다. 뭐가? 겸손함이. 겸손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되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고 영혼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예. 예. 그래서 내가 낮기 때문에 너를 섬기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낫다, 덜 낫다, 내가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섬김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자연적인 방식이 뭐냐? 섬깁니다. 섬김. 그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주님이 기꺼이 인간의 몸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뭐냐? 섬김의 핵심이다. 사랑의 근원은 섬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 섬김의 모든 핵심적인 성품의 흐름들이 뭐냐? 다 사랑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 사랑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똥오줌 다 싸도 그거 짜증내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오히려 똥을 싸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똥도 이쁘게 싸네. 그렇게 말한다. 이게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야. 근데 자녀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런 아프고 정말 똥오줌 싸고 또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늘 귀엽고 이쁘고 계속 어떻게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입혀주고 계속 이러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부모는 그런 사랑을 자녀에게 제한 없이 쏟아붓는 거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받기만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만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을 알려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봐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식을 키워봐야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잠 못 자고 잠 투정할 때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크면서 속색일 때마다 내가 속색일 때 우리 부모가 참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결혼 안 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애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70을 먹어도 애야.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거 알아요. 그래서 특별히 또 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살 때 이때도 힘들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늘 뭐 헛구역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달 동안 링겔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응?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얼마나 고마워야 돼요. 그죠? 왜? 10달 동안 나를 그렇게 뱃속에서 힘들는데도 그걸 품어주고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서 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생일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한테 감사해야죠. 알았어요? 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나쁜 엄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고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제일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뭘까요? 예?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자기 자녀가 부모를 싫다고 말하는 것,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상처입니다. 이거 압니까? 알아요? 그래요? 이야, 금방 성숙해졌네.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를 낳은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나빠, 엄마 나쁜 엄마야. 그 말을 들을 때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예? 생각해봐요. 그거보다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 여러분, 육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섬겨드리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계속 불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그 영원한 나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세상 바벨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으로 사는 거고. 세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육의 본성을 자꾸 죽여야 되는데 육의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의 것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좋아요. 그냥 편하게 뭐 그냥 룰루랄라 놀러나 다니고 그냥 뭐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편한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듣고 싶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끝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이제 영원한 시간이 결정이 되는데 영원한 시간이 그때는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바벨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가볍게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몇 주 동안 몇 주가 아니라 지금 몇 달이죠, 몇 달. 몇 달 동안 세상 바벨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고 바벨론으로 사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왜 악일까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건 악인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가서야 그때서 세상 바벨론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가 지금 살이 한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100kg를 그대로 그냥 운동도 하지 않고 관리 안 하고 먹기만 하고 맨날 자고 막 이렇게 살아봐요. 10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보지 않아도 성인병이 100%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인병이 오면 이건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뇨, 고혈압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당뇨는 이게 참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라고 그래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저승사자. 당뇨 걸리면
자기 관리 잘못하면 어느 날 한 방에 갈 수도 있고요. 합병증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분은 다리가 이만큼 튀었어요. 딘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그럽잖아요. 딘 자국이. 왜 이렇게 튀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당뇨가 와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뜨거운 거예요. 자기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리가 이만큼 튀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우리 성남동에 있을 때 거기 요양병원에 그 신방을 갔는데 다리를 여름이라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이 허벅지가, 이 장단지 이런 데가 앞에 막 흉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시골에서 풀을 비고 살았으면 손에 상처가 많지 다리는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다리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당뇨 환자라. 이게 오래되니까 발끝에서부터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이 장단지까지도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막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으니까 칼로 크신 거예요. 감각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됐나요?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세상이 좋다고 세상 방법대로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먹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종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종으로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바벨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